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찾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현대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전파되는 이 모든 설교와 그 교리들의 베이스에는 어거스틴이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 아주 위대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습니다. 주께서는 주님 당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안식이 없습니다. 라는 어거스틴에게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만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봤음직한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인간 안에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결코 인간은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민족들은 영혼의 불안 때문에 거의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건, 자기 마음속에 이상하게 울적할 때 드러나는 하나님이건, 아니면 바위를 보는 그런 마음이건 간에 다 신을 찾는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정론의 교리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찾으신다는 게 예정론 교리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중생하지 않는 자, 즉 자연인의 상태를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자기 힘으로, 자기 개인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사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쩔 수 없이 가족 관계에 엮여가지고 오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와야 된 사람들은 너무 힘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아현동에 있을 때 보면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2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숱하게 언젠간 저 사람이 변하겠지 그랬는데 20년 동안 변하지 않고 꾸준히 찬송을 부르는데 입을 절대로 열지 않는 몇몇의 무리를 봤었습니다. 혹시 찬송을 부르면 이빨이 튀어나갈까 봐 입을 꼭 다물고 어금니를 깨물고
혹시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을 받을까 봐 눈, 코, 귀 다 닫아버리고 탁 눈을 감고 앉아 있는데 20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 것은, 오해에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점점 성숙할 수 있겠지라는 헛된 상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점점 상승하는 건 없습니다. 신앙은 단번에 상승합니다. 그래서 어제 배실배실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점점 새 사람이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아니면 도가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인격이 성장하듯이 점점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씩 푹푹 성장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쭉 성장하지 않다가 또 기회가 되면 푹 성장하는 게 신앙인 것이에요. 그러니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않는 분들은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마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교회에 나올 때도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찬양을 부를 때도 입이 쩍쩍 벌어지면서 그 찬양이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해 주시옵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멋진 말이 정대원 목사라는 저 하찮은 사람 입에서 나올까 할 정도로 감동스럽게 설교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버텨보십시오. 그럼 무엇이 갑니까? 시간이 갑니다. 버텨보면 뭐가 갑니까? 무덤이 가까이 옵니다.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여전히 감동되지 않고 뜨겁지 않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을 감동시켜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데 어차피 나오는 거 의무적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기쁨으로 교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억지로 이 앉아있는 자리를 버티는 게 아니라 이 앉아있는 자리가 너무 은혜되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이 사람을 중생시키지 않는 자연인의 상태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찾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예정론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이 예정론을 잘못하는 사람이 그럼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하기 전까지 나는 입을 벌리지 않겠다. 또는 목사님이 나에게 은혜를 끼치기 전까지 나는 눈을 뜨지 않겠다. 이번에 우리 다니엘정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눈을 감고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죠. 분명히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목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영혼의 정말 위험한 순간에 빠져 있는 것을 느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코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시간에 눈을 감거나 눈의 초점이 1m 앞에 있어가지고 흐리멍텅하게 있거나 자거나 다른 생각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칼이요 검이요 망치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모든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다가올 때마다 놀램과 기쁨과 은혜와 한꺼번에 도달하기 때문에 남들 뒤에 뒤통수에 숨어 있거나 눈을 감거나 땅을 쳐다보거나 눈의 초점이 1m에 멈춰 있거나, 눈의 초점이 1m 앞에 멈춰 있다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현대 용어로 멍 때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찔림을 받거나 셋 중에 하나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탁 받을 때 내 마음에 교만한 사람은 채찍을 받을 것이요, 내 마음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위로와 힘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가 참 재밌는 게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슨 말이냐? 이게 그 전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배가 한 척이 있었는데,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배 하나는 제자리 타고 가버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안 탔고, 그리고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걸 사람들이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가는 것을 봤는데 23절에 그러나 디베라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러니까 어제는 분명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한 척에 제자들이 타고 가버렸고 예수님은 거기 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걸 다 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배 한 척이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가신 거야? 배는 그대로 있는데, 그리고 어제는 뭐 또 있었는데, 풍랑도 있었는데, 풍랑이 밤새도록 일어났는데 그 풍랑 중에 예수님이 수영에 갔을 일도 없고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두리번 찾다가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자기들도 배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24절에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제 배를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는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했던 첫 마디가 뭐냐 그러면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여기로 오셨습니까? 임마 걸어왔다 임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예수님이 좀 믿지 않으니까. 근데 이들에게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언제, 무슨 방법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정 목사도 예수님처럼 답변을 해주면 우리 성도들 어떨까요? 25절에 다 그렇게 언제,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모습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좀 오늘도 예수님께 좋은 말씀도 듣고 떡도 좀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짜장면 한 그릇만 사주세요. 네가 나를 찾는 건 말씀을 들으려 함이 아니요 짜장면 먹고자 하는 것이구나. 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저희 교회 푹싹 망해버릴 겁니다. 우리 목사님 그냥 내가 우리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중학교 때 농구하는데 이건 실제로 있었습니다. 농구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목사님 만나는 게 쉽지만 대형교회에서는 목사님 만나는 게 무슨 슈퍼스타 만나는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농구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더운데 농구 그만하고 가 짜장면 사 먹어라. 5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짜장면한테. 너무 감동해서 막 간증문을 씁니다. 그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목사님에게는 간증거리가 넘쳐나는데 너희가 나를 만나는 것은 짜장면을 먹으러 만나는구나. 이렇게 하신 목사님은 얼마나 인정머리가 없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몇 가지로만 보겠습니다. 첫째,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찾을 동시에 개개인의 생각들을 다 자신들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건 찾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자기 개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날 배불리 먹었고 이제 배불리 먹었으니까 저녁까지 집회를 한 다음에 푹 잤겠죠. 여기는 야생 진드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밖에서 푹 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적당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한 대충 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에나 일어나가지고 뭐 세수하고 부적부적하게 되면 아침 겸 점심 먹을 시간이 됐겠죠. 그럼 배가 몹시 고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동기는 이 배고픔을 좀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참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닐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이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경우에 신앙이 타락한다 그러는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변할 때 신앙은 곧바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하지 말라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지,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잊고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셨는지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렇게 되는 순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온전히 중심과 내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전히 내 중심의 사상이 나와 내 가족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은 각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채우는 게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필요를 채우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치게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다가 지나치게 내 자신과 내 중심으로 맞춰지다가 잘못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제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해결 방법은 예수님의 말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사상으로 그걸 바꿔버리는 것들이 문제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정신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잠도 오질 않고 정말 죽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씀을 할 때 목사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성경 말씀으로 또박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므로 형제님, 그러므로 성도님,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공부하시고 저와 같이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곧바로 자기의 인생사를 살아오면서 그동안 경험했던 것, 그동안 배웠던 것, 그런 심리학적 관점으로 목사님의 상담은 틀렸습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내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배웠던 그 심리학적 기법하고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방법이 전혀 틀리니까 그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상담을 거부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자기 속마음으로 목사님이 제시해 준 거하고 자기가 인생 살아온 경험과 틀릴 때 그때 목사님의 이야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사상을 따라가는 게 바로 자기 중심적 신앙인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이제 리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것 입으로 입 밖에 내서 표현하게 되면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질까요? 안 아물어질까요? 아물어집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으면 아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성을 사귀되,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성을 사귀되,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성을 사귀되 유부남 유부녀랑 사귀지 마십시오. 우리는 유부남과 유부녀를 사귈 때 저 사람도 유부녀가 유부남이기 때문에 나와 사귀는 것을 비밀로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에 한쪽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눈치 보고 만나고 그게 마음의 병이 되면 나중에 1년, 2년 지나가 3년 지나다가 펑 터뜨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 친구한테 야 갑순아, 실질적으로 갑순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야 갑순아. 근데 저는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야 갑순아,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힘들어. 갑순이가 그럽니다. 야 순바가 이야기해라. 괜찮다. 내가 들어줄게. 갑순아, 너만 알아라. 나 정목사랑 사귄다. 이래버리면 이제 끝이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밝혀진 이런 그 7개를 범한 것들을 엄청나게 봤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가슴에 안고 있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1년, 2년, 3년 만에 숙이다가 친구에게 툭 이야기했는데 일파만파로 퍼져서 완전히 매장되는 사람 한두 명 보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저 상대가 내 비밀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쉽사리 사귀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더 나아가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이야기만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요 이야기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지라도 이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가져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풀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나가서 저는 집단 치료를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집단 치료에 가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뺑 둘러 앉아서, 제가 청년 때 수련회 때 한번 가봤군요. 집단 치료하게 되면 뺑 둘러 앉아서 한 사람이, 리더가 분위기를 엄청나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막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불을 꺼놓고 찬송을 한참 하다가 촛불은 꼭 켜놔야 돼요. 그리고 분위기를 잡습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걸 털어놔라. 그러면 사람들이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쟁이 붙은 거 아십니까? 처음에 어떤 사람이 한 10이라는 강도를 딱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랬어?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기도해줘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한 사람은 한 10일 정도의 강도를 이야기해요. 강도가 점점 진해져야 그 자기들의 이야기가 먹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 치료하는 데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위로해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회나 집단 치료에서 그렇게까지만 하면은 전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걸 털어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개의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죠. 나에게 고난이 있죠. 나에게 상처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까?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번 주에 제가 내 친구를 뒤에서 욕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내가 지난주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은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두 개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나에게 너 죄가 용서됐다는 확신 주실 때까지 여러분은 그 죄로 씨름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몰차게 말씀했습니까? 이들은 온통 물질적인 것에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굶주린 자를 먹이셨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한테 가게 되면 얻어먹겠구나, 허기를 채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떡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한번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가 어떤 거랑 똑같냐 그러면, 아마 아버지 어머니가 딸이나 아들을 시집이나 장가를 보낸 듯한 그런 마음으로 창조를 했어요. 봅시다. 먼저 딸과 아들 중에 결혼할 날짜가 잡힙니다. 그럼 뭘부터 합니까? 집을 구하죠. 집을 구한 다음에 남자 쪽에서 집을 구합니다. 그리고 여자 쪽에서는 가구를 막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구를 살펴보고 친정집이나 시댁하고 좀 가까운데, 그렇지 않아 너무 가까우면 또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에, 그리고 적당한 가구에 아름다운 도배를 해서 자녀들이 첫 출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다 꾸며줍니다, 부모님이. 그리고 마지막에 결혼하고 쏙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이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도록 세상과 물질을 쫙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인간을 거기에 딱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물질은 인간에게 축복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짐으로 그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인간에게 축복의 산물이었던 물질은 이제 변하여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라고 바뀝니다. 우리에게 축복이었던 그 자연과 물질과 환경은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타락하고 오염시키는 그런 물질로 바뀌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 물질과 환경 때문에 오시면 안 되고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들이나 어느 집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쭉 들어보면은 그 기도 속에서도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매몰되어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물질이 날아가는 것을 하나님 막아주십시오라고 다른 방향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물질이 우리 영혼을 손상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간의 경우를 보십시다. 아간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군사였습니다. 아간은 전쟁에서 노략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아름다운 바벨론 외투 한 벌을 보고 눈이 약간 이제 욕심이 생겼습니다. 은 20세겔과 금 한 덩어리를 보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바벨론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세겔, 금 한 덩어리를 자기 집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물질적인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물질적인 욕심이 곧바로 영적인 문제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여자와 돈에 있어서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있어야 물질을 다룰 수 있을까요? 아간과 솔로몬은 둘 다 물질적인 문제에 넘어졌지만 그것들은 곧바로 영적인 문제로 해결을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욕심이 있었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소유하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끌고 살려면 당연히 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이 있으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우리 아파트도 억대 아닙니까? 전세도 2억에 준하는 그런 억대입니다. 전세만 살라 그래도 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억 벌라 그러면 억걱거릴 만큼 어려워요. 자동차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왜요? 아이들 데리고 어딜 다녀 이렇게 더우는데 아이들 탈진합니다. 자동차 태워야 됩니다. 보험 들어야 됩니다. 저축해야 됩니다. 적금해야 됩니다. 얘들 돈 붙여가지고 얘들 과외시키고 얘들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재물을 재테크해서 돈을 증식시켜야 됩니다. 세금은 불법적인 게 아니면 합법적으로 최소한만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금 많이 내는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세금을 합법적이면 최소한만 내십시오. 돈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서 재산을 불리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하십시오. 이거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중심에 재물이 가운데 들어갈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보십시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삭을 낳죠. 아마 아들을 소유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든 족장은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차지할 영역에 아들 이삭이 하나님만을 차지할 영역에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영적인 게 아니라 아들이 자꾸 그 마음을 차지하자 창세기 22장 2절에 그 아들을 번제물로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두렵고 떨렸고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마 밤새도록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브라함이므로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 있었냐 그러면 하나님이 가져간다 그러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밤에 아브라함 마음에 확고하게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아브라함을 그대로 놔뒀습니까? 이 마음을 먹을 때까지 아닙니다. 아들을 데리고 나귀에 장작을 싣고 갈 때까지가 아닙니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가 아닙니다. 몸을 묶어서 위에 올릴 때까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언제까지 하나님이 계속 시험하고 극단적인 것까지 몰고 가느냐?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을 끝까지 밀고 갑니다. 아브라함을 끝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적당하게 멈추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나의 시험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은 멈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죽은 아들이 살아난 거나 똑같이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마음도 엄청나게 기쁜 것입니다. 저 아브라함이 나만을 생각하는구나. 아무도 손해가 없는 둘 다 기쁜 그러한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재산들 중에 많은 재산이 그대로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회적 위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변했습니다.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 우리가 재산에 마음을 두느냐 안 두느냐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재산이 비록 적을지라도 내가 정말 이 콩만큼한 재산이 있을지라도 내 온 마음에 이 재산이 다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재산이 산만큼 많을지라도
이 재산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재산을 가져갈 분도 하나님이시오. 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부자가 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이런 극단적인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 정도는 재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간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런 사람들은 눈에 재물을 딱 보는 순간 영적인 것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재산이 많고 적음으로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와, 저 사람 보니까 엄청나게 부자네. 그럼 믿음이 없을 것 같아. 야, 저 사람 진짜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네. 와, 믿음이 많을 것 같아.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믿음은 내 마음을 거기다 두느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건성으로 추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고파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배고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배고파서 찾지,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지 않아요.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찾았으면 가라! 그래도 못 가요! 가라! 못 가요! 왜 못 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갑니까?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찾는데 건성으로 찾아요. 가라! 안녕히 계세요.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누구든지, 이제 말씀의 결론에 들어가니까 이제 집중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누구나 하나님 만납니다. 핑계치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못 받고 하나님 감동 못 받는 건 내가 하나님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푹 쌓여서, 예수님 안에 어떻게 쌓입니까? 성경 공부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푹 쌓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보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의 특징은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이론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백성들 중에 누군가를 선택하여, 여기서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이렇게 이루게 주시냐면 성령님이 역사가 이루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아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였을 때 곧바로 따라오는 게 누구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시면 그 이전과 이후의 사람이 바뀌는데 어떠냐? 가장 중요한 바뀜이 뭐냐? 자연인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도 하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성경을 따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랍도록 두려운 게 뭐냐 그러면 청교도와 칼빈주의는 뭐라고 하느냐? 기도하지 않는 자는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무신론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억지로 나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나와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내가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5분, 10분 동안은 내가 통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자연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기도로서로 평가를 다 해야 돼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연인과 만나는 데이트 장소에 나가는 것처럼 그 기도의 장소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연애 안 해본 사람이 몇 명 보이는데 연애를 하게 되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둘만 만나고 싶어요. 둘만. 연애하면은 동성 간의 우정이고 정이고 필요 없어요. 둘만. 그것도 어디에서? 박지 않는 곳에서. 둘만. 하나님과 사랑이 싹튼 사람은 둘만의 시간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어도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연애 편지처럼 다 읽고 너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딱 보니까 너무 감동이 들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 특징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단추부터 내 상태를 점검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즐겁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있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아도 내 욕망대로, 예수님을 찾아도 내 물질적인 욕구대로, 내 배부름으로, 내 자아중심으로 여전히 빠져 있어가지고 성령이 강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망의 기도만 하고 앉아있고, 성령이 강구하는 그런 사역과 그런 봉사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내가 탈진하면 안 해버리고 그러는 육신의 사람으로 빠져버린다, 이 말입니다.